할렐루야. 예. 오늘도 생생한 복음으로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놀라운 이 복음을 깨닫고 새로운 하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 혹은 또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의 참 몸된 그 그리스도의 그 연합 안에서 함께 이렇게 함께 일을 도모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주님 앞에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백성의 하늘나라 새 백성의 참 놀라운 그 기준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제 다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또 그 거룩한 영의 욕망이 생겨서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살고 싶고 더 바르게 살고 싶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 중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복음을 받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참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이 세상의 법과 질서도 지키지만 그러나 더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뭐 칭찬을 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된 게 바로 저희 거듭난 주의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홀로 사는 자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또 나라 백성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나라의 권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늘 우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통용되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 또 그러한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때로는 이 세상에 추구하는 방향이 워낙 우리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이 그릇된 방향, 죄악의 방향 그리고 또 너무 이제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거룩한 우리의 그 삶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또 고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일을 이제 차근차근 그 복음 안에서 이제 권면해 주시는 말씀들 어떤 원리와 그리고 어떤 태도와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쭉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는 중에 특별히 우리 형제끼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편차가 있잖아요.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리고 또 이미 모태신앙으로서 다 참 모든 이 말씀과 율법의 규례를 그 모양을 다 알고 익숙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처럼 아주 난생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낯선 곳에 들어와서 은혜는 받고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전에 살아가던 경험이나 또 정서나 또 그런 그 가치들이 여전히 교정돼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 보니까 항상 편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건강한 교회라면 어느 때나 그 공동체 안에는 새롭게 구원받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러면 항상 거기는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미 알 거 다 알고 경험할 거 경험하고 어느 정도 완숙하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익숙하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삶을 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과 이제 은혜를 받아서 막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데 아는 게 한계가 돼 있다 보니까 자기 아는 한에서
막 이것저것을 막 주님 앞에 이제는 나는 이제 세상 것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 오직 주님 사랑해서 하늘의 그 가치대로 말씀대로만 살 거예요. 이런데 약간은 좀 균형이 없고 규모가 없는 좀 그러한 또 막 열정은 있는데 규모가 좀 없거나 또 혹은 또 뭐 알 건 많이 아는데 경험도 많이 했는데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좀 냉소적이고 좀 차디차고 그리고 뭐 은혜 앞에 이렇게 온전히 젖어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얼굴이 다른 만큼이나 영적인 그런 상태도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나누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연약해서 뭘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폭넓게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의 충돌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비판할 게 많아요. 아니 믿음으로 산다며 세상 버리고 이제 하늘나라 소망 있다며 근데 왜 그렇게 깐죽깐죽대고 왜 그래? 그럼 뭐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그래? 이러면서 먼저 믿었다 하는 이들에 대한 또 그 처음 믿은 사람은 처음 믿은 사람대로 기준이 서서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은혜 받은 만큼 그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들이대면서 비판하고 자꾸만 판단하게 됩니다. 또 이미 알고 또 오래된 연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 없는 사람의 그런 철부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에 교회가 참 이게 충돌을 하고 그게 자꾸 깊어지다 보면요. 그때 해결을 안 하면 이게 쌓여서 그 나도 모르게 서로들 그냥 판단하는 의인이 돼 있는 거죠. 그때 이런 일에 대한 몇 가지 여기 교훈을 주시는 중에 우리도 또 지금 각자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뭐 다른 거 이미 복음 안에서 참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또 고하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소망을 또 가진 내가 뭐 다른 걸 뭐 더 바랄 게 있고 뭐 그렇게 큰 게 있겠어요? 근데 참 이론적으로는 뭐 별거 아닌데도 그 자잘한 이 충돌, 이 관계 안에서 인간적인 충돌과 그런 어려움들이 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을 뺏어가고 영적인 즐거움과 복음의 그런 생생한 그런 역동성을 갉아먹는 이런 일들을 하는 중에 이게 참 우리 형제 간에 서로 이렇게 이 관계 안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또 현장에서 막 치열한 그런 그 선교 현장에서 또 사역 현장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 없을까 싶은데 아니요. 제일 심각하게 치명타를 입는 게 바로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뭐 다른 거 그만둬 놓고 여기서는 크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요.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형제로 거리낄 일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뭐 그런 일에 뭐 자잘한 일에 그렇게 매이거나 그런 거 나는 그걸 해석할 수 있고 그런 일에 영향 안 받을 수 있을 만큼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 그거 아직 몰라서 그래 라고 다른 형제들을 지체들을 이제 처음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막 그런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나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시험 들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나만 괜찮으면 괜찮고 나 오르면 되는 거야. 이런 태도는 참 이런 이기적인 이런 태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지금 책망해 주십니다.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율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런 유대적 사고 혹은 그런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복음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반율법주의 같이 보일 만큼 그렇게 율법의 이제 본질을 되찾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꼭 이렇게 이렇게 그 지침들 또 여러 규례들 꼭 집을 질 때 꼭 이렇게 그 거푸집을 짓듯이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때가 다 차고 나면 알맹이가 차고 나면 그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이제 재해지게 되죠. 율법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율법을 너무 이렇게 그 귀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걸 또 막 그냥 치를 떨면서 그거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뭐 저만 해도 이제 뒤늦게 믿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보는 것마다 그냥 다 받아야 되는 줄 아는 거죠. 뭐 주일날을 지켜도 그냥 토요일날 밤 자정 12시 땡 할 때부터 그 주일 밤 자정 땡 할 때까지 그냥 버스를 타도 안 되고, 그리고 무슨 아무리 급해도 생수 한 병도 사 먹으면 안 되는 이런 거 금식을 했다 하면 그냥 잘 듣고 본 게 그것뿐이니까 그냥 생으로 단식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안 하면 나를 막 그렇게 받은 은혜로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판단하게 돼. 저게 무슨 금식이야? 저 무슨 주일 성수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걸 사안별로 다 이건 옳고 저건 그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잘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이나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결국 그 주인이 그를 잘못했으면 교정해 줄 거고, 그리고 모자라면 그를 또 채워주실 거고, 넘어지면 일으켜 줄 것 아니겠느냐. 근데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주인이 판단을 하면 주인이 해야지 왜 네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네가 그를 세우거나 그를 바로잡아 줄 마음도 또 능력도 없다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생각 자기 안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에도 표현 방식이 다르고 자기가 이해한 분량만큼, 배경만큼 생각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자기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남을 내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 앞에 설 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내 방식으로 안 한다고 그가 주님, 저거 신앙 없네. 저 뭐야?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우리 중 누구도 서로 특별히 아주 악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어떤 건 중히 여기고 어떤 건 경히 여기는 차이가 있어도 그 중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 중 누구든지 우리가 기억하자. 서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7절부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당신 하는 건 그 믿음 아니야. 내가 하는 방식이 믿음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는 거지요. 절대. 어찌하여 네가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기 때문에 누구를 누구와 비교해서 쟤는 그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했어? 왜 저런 방식으로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절대 비판하지 마라. 분별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절대 비판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믿어주고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진리를 벗어나는 건 말할 것도, 그건 분별해야 되죠. 그러나 같은 진리, 같은 주님을 믿고 섬기며 같은 소망을 가지고 순종해가는 길에 서로 다른 모습이 있고 서로 강조점이 다르다고 할 때, 그걸 강조하는 이마다 교파마다 왜 교파가 생겼는가 하니, 다들 그 시대에 그때에 무언가 같은 말을 하지만 그 부분이 약화된, 어떤 때는 실천이 약할 때, 어떤 때는 교리가 약할 때, 어떤 때는 또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할 때, 아니면 어떤 때는 너무너무 또 열광적이고 진리의 그 기준 없이 이렇게 할 때 등등, 어떤 사람은 목회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강조하고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내가 말하는 이거 저 사람이 지금 안 하니까 저 틀렸어,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어떤 배경이 다르거나 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에게는 작아 보이는 게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 여유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특히나 이 음식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의식적인 행동 이게 굉장히 율법적인 사고를 가졌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는 대로 듣고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난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아 뭐 취하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계속 포도주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나는 뭐 그런 거 그런 거에 매이지 않으니까 하면서 행동을 좀 이렇게 말하자면 너무 좀 자유분방한 행동을 하면서 나는 뭐 중심에 나는 너무 견고하고 나는 그런 뭐 조문에 그렇게 어린애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예, 그런 여유가 있다면 참 좋으신 거겠죠. 그런데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만약 음식으로만 너의 그 성향 하나 때문에 그렇게 진리에 관한 얘기가 아닌데 너의 편리함, 너의 자유함 이것이 만약에 다른 형제에게 만약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 믿음 없음에 대해서 비판할 일이 아니라 내가 그까짓 거 못 먹어서 죽을 일도 아니고 그거 안 해가지고 그렇게 막 몸이 뒤틀어질 일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굳이 저 사람 시험 들고 저 사람 연약해서 실족할 만한 이러한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괜찮아. 난 뭐 자유해. 그게 그런 생각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나는 고기 먹을 그러한 믿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가 만약 시험 들 수 있는 일이라면 난 평생에 고기 먹지 않겠다. 나 얼마든지 여유 있는 그런 행동을 자유분방하게 할 수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겠지만 행여 그 일 때문에 시험들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겠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어떤 때는 율법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이 할례 그리고 또 율법의 어떤 행위들 이런 것에서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반대하는 입장에 섰었죠.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 외식주의자들에게 대해서.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기꺼이 자기가 율법을 가진 자처럼 그리고 또 같이 동료 중에도 할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할례를 받게 하는 이런 과감한 행동도 기꺼이 한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형제들을 위해서 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굴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그리고 좀 처지와 입장이 달라서 강조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그보다 그걸 능가하는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에 이 커다란 이 근본적인 우리의 한 고백이 모든 걸 능가할 만한 차이를 이길 만한 것 아니겠어요? 공동생활하면서 수십 년 동안 공동생활하면서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막 균형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의 정말 무능함과 악함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 앞에 가서 나 죽고 예수 산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한 가지만큼 기억하자. 모두가 같이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무릎 꿇을 한 가지만큼 우리 서로 같이 고백하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복음 앞에만 가면 치열하게 부딪힘이 있다가도 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부딪힘이 있다가도 그 갈등을 넘어서는 결론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다 자기 주장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함께 사역하고 연합하는 동역하는 선교지에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섬기셨던 그 놀라운 복음 안에서 순복한 우리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